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오랜만에 젠킨스 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뭐 고향에 오랜만에 갔는데 좀 뭐 바뀌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많은 분들 기도 덕분에 이제 저 3층에 올라가서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우리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광야이지요. 그럼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의 배경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인물들,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그들의 인물의 삶에도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또한 우리 인생 속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광야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곤 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캐나다에 왔건만 웬걸 나같이 언어 장애인이 되어서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그 의미를 좀 발견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 40년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에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가 징계나 어떤 형벌의 자리와 같기도 해요. 모두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징계와 형벌의 자리조차도 바꾸십니다. 어떤 자리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로 바꾸십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요. 여기가 이제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낮아지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 있으시면 저한테 꼭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정말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광야에서 어디까지 낮추시냐 하면 밑바닥을 칠 때까지 낮추십니다. 밑바닥을 칠 때까지. 그래서 밑바닥을 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장마다 보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이야기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레파토리도 다양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읽었던 데서는 생선이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인 필요가 바닥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또 바닥나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인간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한심하게 볼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적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성경의 한 책으로 놓으신다, 그럼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장마다 원망, 불평, 불신,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만 나올 가능성이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바닥나는 곳이, 부족한 곳, 없는 곳,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바닥을 쳐서 내 수준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광야의 때를 경험합니다. 정말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제 밑바닥이 드러나요. 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차세대를 일으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게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도 드러납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예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랑 불능자라는 것을 광야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병자인지,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또 내가 얼마나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인지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를 나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나의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캐리아웃할, 드러낼 사람이 필요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 없이 하루를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막 버팅기지 마세요. 버팅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낮아지기 싫어서 막 버티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넓적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매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 13장 14장의 12 정탐꾼 사건이지요.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 땅의 거인들, 크고 두껍고 높은 성벽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불가능해, 우린 결코 이길 수 없어라고 외쳤던,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라도 모세와 아론을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또 자신의 귀에 들리는 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막 화가 나는 분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실망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 애타는 안타까움이 섞인 분노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나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삼겠다 선포하셨는데, 광야에서 드러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보고자 하는 모습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그로 인한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과 세상의 말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 위층에 갔다 오니까 이미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영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산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두고 산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겁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무엇을? 1번, 떡이 아니라 나의 말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시키실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훈련을 40년을 받았어요. 40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죠. 여러분, 근데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임재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구름이요 떠오른답니다. 그러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Let's go, 가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때부터 바빠져요. 오, 이제 막 짐을 싸야 됩니다. 성막을 막 싸야 돼요. 성막에 있는 뭐 번제단을 싸야 됩니다. 또 번제단은 레위인 아니면 만질 수도 없어요. 엄청 바쁜 거죠. 그리고 나면 백성들은 각자의 텐트를 막 싸겠죠. 짐을 싸겠죠. 딱 레디 대기합니다. 뭘 볼까요? 구름 기둥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레디가 된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뭐 며칠을 가든 뭐 몇 시간을 가든 이렇게 구름 기둥이 가다가 쑥 하고 내려온대요. 그럼 무슨 뜻이죠? 스탑, 멈춰, 스테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막을 핍니다. 제단을 놓습니다. 각자의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머뭅니다. 요거를 백성들이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마치 군대처럼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제 생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은근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맨날 뭐 믿음이 없어갖고 막 그 정도니까. 근데 제가 40년 그들이 그 훈련을 받았으면 40년 마칠 때쯤에는 이제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간다는 건 이제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40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힘차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말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 이 훈련을 우리가 광야에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그 훈련의 과정이 길어서요,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근데 막막하다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훈련의 때를 가장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잘 아시지요? 아주 오래전에 또 수년 전에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뭐 유튜브의 뭐 쇼츠로 뭐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뭐 북한에 있는 찬양팀이 막 이 노래를 불러갖고 막 나오더라고요. 저게 뭔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유튜브 평소에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진짜 잘 아는 분 같아요. 어둠, 홀로,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장소. 여러분, 그리고 너무 길어요. 광야가 어려운 게 언제 끝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광야더라고요. 광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어서, 모세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갈 줄 몰랐을걸요. 40년을 신분을 숨기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끝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지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 관계가 복잡한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한 곳도 광야였습니다. 아니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애 임신하고 애 낳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낳은 아들이 죽어가는 꼴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저 화살 한바탕 쏠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아기의 울음에 귀를 막고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살해 협박 편지를 읽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과거의 열정, 승리, 헌신 다 사라지고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만을 바랬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등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사명을 되찾게 해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성경 속의 광야 이야기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윗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도망하더라고요. 세상의 위협을 피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 도망와서 광야에서 또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실족하고 쓰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곳이 아들아 딸아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광야의 현장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광야는 분명히 힘든 장소, 고통의 장소, 징계의 장소, 훈련의 장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전혀 다르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렸다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요 찾아주신대요. 그를 타일러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신답니다. 어디지요? 거친 들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서 말로 타일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에 사랑과 헌신과 감격을 회복하는 대로, 혹시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는 정말 나의 심장으로 주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때, 그렇게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고난이 길어지고 상처가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되어버려요. 그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깨트리시고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바꿔주시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광야라는 얘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나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달갑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얘기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래도록 광야의 때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광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3층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청년들 앞에서 하도 울어갖고 이제는 창피할 지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치고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돌같이 되어버린 마음, 기도가 막히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광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 답답한 광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를 낮추십니다. 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 옛사람 옛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십니다. 교만, 이기적인 마음, 믿음을 말하나 믿음이 없고 사랑을 말하나 사랑이 없는 저의 옛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제 심장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멋진 말이 아니어도, 많은 말이 아니어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제 마음이 돌과 같이 메말라서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았지만, 많은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라고 탄식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김없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광야더라고요.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광야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광야를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모세, 다윗, 엘리야가 광야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광야에서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때를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다시 소망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 가지는 광야의 때를, 고난과 절망의 때를 넘어서 훈련과 성장의 때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렵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광야를 향한, 광야를 넘는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과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온데,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마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 감히 기도합니다. 광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그 광야의 동안 오래도록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광야의 때가, 광야의 현장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현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절망의 때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심장으로 주님을 찾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도 광야를 걸으며 힘들지만 이들의 광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 청년이 되어 이 땅에서 싸우고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매주, 하나님,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